두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6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실래요? 네, 6번. 6번 나오죠? 세존이시여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6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보시를 부족합니까? 남아요. 제가 신도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사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마나마여 이렇게 제가 신도는 보시를 부족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신자가 그러면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보시냐 이 소리예요. 나는 보시를 했다라고 어떻게 하는 게 보시냐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마하나마는 저기 부처님 그 종족에 사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드려요. 제가 신도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사나니. 그러니까 제가 불자는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제가로 사는데 인색함이 없이 산다. 인색함이라 안 하고 인색함을 때라고 봐요. 오염으로 봐요. 마음이 오염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인색함이 없이 살고 아낌없이 베풀고 베풀 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주로 음식을 주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는 것은 인색함의 때가 묻어 있다 마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거 좀 달라고 하면은 반드시 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보시가 구족됐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 구족한 사람 있어요? 이와 같이 보시가 구족한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힘들 거예요. 찾아보기. 스님, 요즘 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가정 못 이뤄요. 한 달 안에 다 파산 나요. 지금 이 가정을 지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그거 나눠주는 것을 즐겨하고 아낌없이 주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가는 굶어 죽어요. 애도 못 키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욕계 천상에 가서 신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쉽냐?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첫 페이지로 가서 읽어봅시다. 참되지 않는 사람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부터 읽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무엇이 5인가?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의 가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5가지인가?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가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해되셨죠? 참된 사람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를 할 때 존중하게 보시를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보시를 한다. 그리고 보시를 할 때 직접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전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전을 읽어보면 왕자들이나 뭐 이렇게 브라만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할 때도 손수 준비해서 손수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손수 이렇게 부처님한테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음식을 자기가 직접 해서 직접 부처님한테 이렇게 전해줘요. 하인을 안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데, 내버리듯이 보시한다. 버리듯이. 그냥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보시가 아니다.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나 좋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와?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보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보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또다시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다섯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보시하고, 보시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건 바른 시기에 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근데 보시를 했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왜? 내가 10개를 보시하려고 했는데 2개를 내가 다 꼬부쳐 놨거든요. 아들 주려고. 그래 8개만 한 거야. 그래서 2개 가져오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 남음이 쉽게 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근데 이걸 보시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굶는다. 부인이 굶는다. 가족이 굶는다. 그렇게 되면 남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겨보세요. 192쪽. 참된 사랑경. 1번, 2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다. 무엇이 8인가? 깨끗한 것을 보시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고, 적당한 것을 보시하고, 생각한 뒤 보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 흡족한 마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다. 이까지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보시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고, 적당한 것을 보시하고, 생각한 뒤 보시하고, 생각을 하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고 한번 땡 이러지 말고, 나는 이제 그걸 인사치레 했고 체면치레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시나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이 8가지 보시가 있다. 무엇이 8가지인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보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내게 보시하였으므로 보시한다. 내게 보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보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들은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들면서 만들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시한다.
내가 이 보시물을 보시함으로 해서 좋은 명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한다.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보시가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시를 하는데 8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불교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할 때 여기 어디에 속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보시할 때.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보시한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사니까 보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뭐를 돌려주니까 내가 보시를 한다. 보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보시하면은 나한테 무슨 대가를 주니까 보시한다. 이거예요. 보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운수를 봐주더라. 이러니까 보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보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내 운수를 봐줬기 때문에 내가 원래 보시를 한다. 이거고, 이거는 원래 지금 내가 보시하면 내년 운수를 내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저분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내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지 않는 저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생각해서 보시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음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음식을 하지 않는다. 음식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한 음식을 왜 저 사람은 그 음식을 안 하고 놀고 팅자 놀고 먹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해? 줘. 나는 못 줘. 차라리 버리면 버리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하면서 이거는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드는데 근데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는데 저걸 갖다 주면은 나만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럽지 않을까? 나도 이걸 하기 싫어하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도 집에서 음식 안 하는데 하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대부분 사 먹잖아요. 안 하잖아요. 음식 안 하죠. 네? 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 먹어요. 사 먹고, 주문해서 먹고, 배달시켜서 먹고, 막 그렇게 먹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면, 스님, 바깥에 나가면 값도 싸고, 요리도 내보다 더 잘하고, 맛도 더 잘하는 그 반찬집 음식집 많아요, 스님. 그런 데서 사 먹지. 누가 요즘 이렇게 재료 사가지고 자기가 요리해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던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음식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말년에 그 편안함이 고생으로 다 바뀌어요.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유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8가지 보시의 토대가 있다. 무엇이 8인가? 의욕 때문에 보시한다. 성냄 때문에 보시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보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선조들이 전에 보시하고 행하던 오랜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린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한다. 나는 이 보시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한다. 내가 보시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보시한다.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의 보시의 토대가 있다. 보시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 이런 8가지예요. 의욕 때문에 보시한다. 의욕. 성냄 때문에 보시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뭐를 이렇게 이루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내가 성냄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을 면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님들, 조상님들이 보시를 쭉 해왔기 때문에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른 이해죠. 보시를 하고 나서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축적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바른 이해로서 보시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시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기쁘고 마음이 충족된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해요. 저번에 그 길상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노부살님이 자기는 보시를 하면 뭐 다른 거 안 원한다 이거예요. 보시를 하는 자체로 내 마음이 기뻐진다. 즐거워지고 기쁨에 차진다. 그런 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 나는 그 기쁨 때문에 보시한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경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게 재밌어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 이해한 것과 연계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경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찌따 장자예요. 604페이지. 병문안경이라고 나와 있죠? 병문안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나온 경전입니다. 그걸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무렵 찌따 장자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많은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용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이 모여들어 함께 와서 찌따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는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라는 염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찌따 장자는 그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역시 무상하고 그것도 역시 경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찌따 장자의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친척들은 찌따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마음 챙김을 확립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대들은 나에게 주인님, 마음 챙김을 확립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그것도 역시 무상하고 그것도 역시 경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용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이 장자여, 그대는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라는 염원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역시 무상하고 그것도 역시 경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요. 주인님, 그러면 원림의 신들과 주인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용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은 무슨 이로움을 관찰하기 때문에 장자여, 그대는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라는 염원을 가집시오 라고 말했습니까? 그 신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요. 이 찌따 장자는 계행이 부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는 염원을 가지면 그는 계행을 부족하고 그 마음의 염원이 청정하기 때문에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의롭고 법다운 이 왕은 법다운 법공양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용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은 이러한 이로움을 관찰하기 때문에 장자여, 그대는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는 염원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요. 거기에 대하여 나는 그것도 역시 무상하고 그것도 역시 경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요. 주인님,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교계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하오. 우리는 이런 연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기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살피던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구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구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승가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여덟 쌍의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의 위없는 복반이시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구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보시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모두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실 것입니다.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하오. 그때 지타장자는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친척들에게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보시하도록 격려한 뒤 임종하였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타장자라는 훌륭한 제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고 스님들의 법문도 아닌데 장자의 그거 이렇게 말인데 이게 이제 경전에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숲에 있는 신들이 와가지고 장자한테 당신 죽기 직전에 염원을 하시오. 어떻게 염원을 하냐? 다음 생에 전륜 상황이 되도록 염원을 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지타 장자가 그거 다 무상하다. 경고하지 않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신들이 하는 말을 못 듣고 장자가 하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웬 헛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그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보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당신 주인님 방금 전에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느냐? 대상도 없이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장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헛소리가 아니다. 신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답으로 한 말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신들은 왜 주인님한테 미래세에 전륜성왕이 되라는 염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륜성왕이 되면 근데 그 신들이 보기에 나는 계행을 잘 닦았고 마음의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서 선했기 때문에 선행은 아까 전에 그 선행이에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염원을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전륜성왕이 되라.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륜성왕이 되면 이 숲에 있는 신들한테 공양물을 많이 올릴 거다. 라고 신들이 본 거예요. 자기 미래세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너 전륜성왕이 되도록 염원을 해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전륜성왕은 전륜성왕도 인간이잖아요. 미쳤다고 인간을 해? 인간을 벗어나려고 선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버리고 가는 거다. 전륜성왕마저도 버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임종하기 전에. 그랬더니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게 정리된 게 독송집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유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나서 뭐를 하느냐면 그렇게 세 가지를 기이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 안에 있는 보시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혼자 두고 사용하지 말라.
보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물건, 보시할 수 없는 물건도 있어요. 같이 공유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거든지 간에 혼자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분들과 나누어서 사용해라. 어떤 분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성품이 선한 사람들. 이거 세속적인 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공유해라. 이 사람은 보시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임종하기 전에. 이걸 읽으라고 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시를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축척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남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보시를 해라. 그럼 축척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 예예요. 그래서 그 예를 내가 경전에서 뽑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시하경이 있거든요. 시하경하고 그 다음 뒤에 경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제로 경전들을 찾아서 반 정도만 복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 반도 오늘 다 하기는 어렵겠거든요. 근데 다음 초하루 때 이걸 교재로 써서 그 다음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을 할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보시를 하는 거는 이제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자, 축척하는 마음을 이렇게 습관을 버리고 축척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습관도 버리면서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대상이 비구한테 하면은 그 공덕이 커집니까? 아니면 비구니한테 하면은 더 커집니까? 아니면은 외도들한테 해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 해서도 보시를 해도 똑같습니까? 아니면은 짐승들한테, 개한테 음식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요.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까? 내가 축척하는 마음을 버리고 축척하는 습관을 버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시는 분? 모르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그게 나오는 경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경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부분하고.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만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 같은 것들도 어떤 것은 도둑질이고 어떤 것은 도둑질 아니다.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죠?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도둑질의 정의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자기 걸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거리 가더라도 나무 토막, 버려져 있는 나무 토막도 안 주워 갔어요. 그 자기 거 아닌 거를 자기 걸로 취하는 거니까. 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훔쳐오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이죠. 근데 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주워오면은 그걸 도둑질로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나무 토막이나 뭐 이렇게 물건들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산에 뭐 이렇게 바닷가나 산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열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조개 같은 걸 줍는 것도 다 주인이 있잖아요. 산에도 주인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져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걸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옛날 사람도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의도도 없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가 내 구자로 돈을 넣은 거예요. 실수로. 예. 실수로. 아,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돈을 빌려가거나 내한테 돈을 줄 거래를 한 사람이 돈을 붙였으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 구자를 이렇게 송금하다가 잘못 숫자를 눌러가지고 내한테 송금을 붙였어요. 예,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저기 마트에 갔는데 누가 저번에 질문하더라고요. 마트에 갔는데 저기 그 마트 계산하는 사람이 모르고 나는 3개를 샀는데 그 사람이 1개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나도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근데 어쩌다가 집에 와서 계산기를 그 영수증을 보니까 나는 3개 샀는데 이 사람이 1개로 계산을 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주고 왔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까지 다시 가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이거 돌려주는 것도 이상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가는데 벌써 시간도 늦었고 집에 와서 요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둑질입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그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미묘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부분 또 저도 처음 생각해 보는 건데 세속법에 가족 간에 도둑질은 성립 안 돼요. 세속법에 자식이 부모 돈을 훔치고 부모가 자식 돈을 훔치고 배우자끼리 서로 이렇게 지갑을 말 안 하고 훔쳐가잖아요. 고발해도 접수 안 돼요. 그 경찰 불러도 그 접수 안 해줘요. 왜? 가족 간의 도둑질은 인정 안 해요. 그게 세속법이고요. 그럼 뭐 불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 간에 자기 협의를 잘 하세요. 그렇게 분명히 하라고요.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돈을 내 돈처럼 써도 이건 도둑질이 아니다. 협의를 잘 하세요. 네? 그건 부부 가족 관계에서 협의를 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도둑질의 그거 이렇게 범위와 경계선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도 사회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예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예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의가 규정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의도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이익을 취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늘면은 훔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점 마음이 점점점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마음을 오염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만 잘 이렇게 배워서 기억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우기를 의도가 어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듣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의도가 업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전을 보면 의도뿐만 아니에요. 의도를 일으켜서 그것을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도를 일으켜서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신구의 몸과 입과 의도로서 생각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 행동이 다 업이다. 이렇게요. 업이다. 근데 그 뒷부분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의도가 이렇게 의도를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말씀. 모르고 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세속에서는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그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로 돼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내 정상적인 사유가 아니고 내가 그런 환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럴 때도 그것도 이렇게 어떤 벌은 작게는 받지만은 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몸으로 입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내가 모르고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 그리고 모르고 내가 말을 했다. 모르고 내가 행동을 했다. 모르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한 것은 그러면 업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불교에서 그 어리석음 있잖아요. 어리석음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으로 봐주지 않아요. 어리석고 탐진치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거거든요. 탐진치를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지, 그것으로 봐주지 않아요. 세속법에서는 좀 봐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 가르침에서는 봐주는 거 없어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지, 어리석다고 해서 봐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